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좀 확대해가지고 11장 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고린도 후서의 성격상 대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전적인 인생의 고백과 사역의 목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동호반복적으로 중복되게 설명하기 때문이고, 다음 주는 이제 12장 1절에서 10절 마지막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13장까지 다 포괄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을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좀 몇 주간 지나서 우리 많은 교우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워했고 또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때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목양을 해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줄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손에 안 잡힐 때 서점에 가서 책 몇 권을 사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측하는 여러 가지 분석과 이렇게 책들을 한번 좀 사다가 정독을 해봤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김용섭 씨가 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비대면 시대의 문화와 또 왜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왔는지를 여러 가지 전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 그리고 언컨택트라고 하니까 마치 아날로그에 살던 사람, 기성세대는 이것이 뭐 만나지 말자, 소통을 갖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말에 의하면 비대면 시대라는 것은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언컨택트라는 것은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그전보다 더 멀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아무 때나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자라는 거죠. 그런 기기를 그런 모든 이 온라인의 툴들을 언컨택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기업들과 사회의 유수한 이 연구기관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시대가 도래할 줄로 예견하고 10년 전부터 계속 이러한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2000년도가 들었으면 21세기가 달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21세기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21세기가 도래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 그 자체보다도 코로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극복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건 반드시 정복되고 극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극복되고 나서 이 세계와 사회는 과거와는 몰라볼 정도로 변혁이 되고 새로운 발전의 사회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파리가 그렇죠. 파리.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파리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로도 만들고 위생시설도 해서 바둑판처럼 만들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파리라는 거예요. 건축 양식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염병은 시간이 가면 극복이 되는데 진짜 두려운 것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죠. 이 포스트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예기치 못하게 방아쇠를 당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년까지는 그냥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러도 설득력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정렬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비껴나가지 않는 그런 비대면 시대로 더 진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 경험하고 있죠. 또 하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코로나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라마다 또 국가들마다 사회마다. 그 이유는 저자에 의하면 경제적인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죠. 그 경제적인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충돌의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성세대는 천년만년 자기가 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하게 되고 한 단계 사회에서 발을 떼게 되는데 우리는 기성세대는 계속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 채널을 또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밀레니엄 시대와 Z세대라고 그러죠. 이런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과 인터넷, 태어나면서부터 이 비대면 문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사회에 중추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사회 모든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일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져 있고 대학교에 오니까 교수님의 대면 강의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국영수 강사들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마음껏 어디서나 인강을 했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들은 게임하는 걸 싫어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화고 일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둘째 아들 재원이는 9살인데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이 옆에 있었어요. 얘는 지금 아빠보다 더 검색을 빨리 해요. 9살인데. 그거는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게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게임만 중독돼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업에 눈을 뜨고 산업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게임하듯이 그들이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배달의 민족이고 카카오 택시고 에어비앤비 공유 이런 어떤 집 이런 거고 소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BTS들은 이미 에이전트를 안 이용하고 전 세계 게임 1억 5,4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데 거기서 올려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죠. 뭐예요? 비대면 시대로 그들은 산업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항하려고 해도 우리는 점점 나이를 들고 경제의 주역들은 급부상하고 이러한 문화 충돌의 양상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식사하죠. 어른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비대면에 익숙해졌는데 밥 먹자고 하는 거 가지고 전화 안 겁니다. 요즘엔. 목사님 시간 되세요? 지금은 안 되는데 며칠 날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집사님들이 와 계세요. 누가 요즘에 인터넷 그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두고 합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지. 그게 비대면 문화인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주도권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성세대의 입장이 옳은가, 이 젊은 세대들의 입장이 옳은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지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이다. 어떤 문화가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성세대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또 다 추구하는 것들이 올바른 가치는 아니에요. 예컨대 100년 전에 사업을 할 때는 편지 한 통에 사인하면은 대규모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대요. 근데 오늘날은 아무리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스마트해져도 사람 간에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스템과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이게 과연 스마트한 세상인가? 그런 면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요.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어떤 순들은 대면으로 만나야 된다. 또 어떤 순원들은 지금 재난 가운데인데 전염병 시대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아, 온라인은 싫다, 정이 안 간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1년이 지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충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 자기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은 창의적이죠. 또 어른 세대들은 참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꾸준함이 있으시죠. 이런 장점들을 서로 보완하면 더 우리가 혁신적으로 나아갈 텐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적인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자화자찬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 나도 자랑을 좀 하려거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분량껏 자랑하려고 한다. 이 대화의 내용이 11장 33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먼저 12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요.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자화자찬 자랑이 열거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행적을 사람들 앞에, 고린도 교회 앞에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어필하는 방식은 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편적이었어요. 여기서 아류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 보면 짝, 어떤 상대, 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로마 제국과 헬라 시대에는 스포츠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앵크레이아, 앵크리노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나와 경쟁을 벌이는 상대 팀의 어떤 선수를 말하는 거죠. 또 토론과 논쟁을 벌인다 그러면 내가 이 수사학적으로 능수능란한 언변과 또 수사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저 사람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지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논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또 우월한 어떤 지식과 우월한 많은 세상의 어떤 지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류, 짝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주적이죠, 주적. 상대의 적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논리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내가 다음에 금메달을 위해서는 가장 금메달에 근접하는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선수를 가상의 적으로 잡아놓고 앵크리노로 잡아놓고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량을 더 높이고 훈련을 땀을 흘려서 우승자가 되는 거죠.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다 분석해 놓고 저 사람의 전공이 뭔가 또 약점이 뭔가를 다 치밀하게 분석해 놓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공략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꺾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고대 세계의 스포츠나 또 논쟁에서 수사학자들이 사용하던 앵크리노 방식이죠. 자화자찬. 기준이 뭐예요? 표준이 뭐예요? 늘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이겨야 돼요. 자기 외에는 1등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공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치열하게 일해서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앵크리노의 생존 방식이죠. 이거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걸 무분별하게 수용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교회마다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라는 걸 하죠. 체육대회 할 때 승부의 세계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하면 모르는데 내가 반드시 김집사를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라톤 할 때 보면 바톤도 그냥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더 달려가지고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 영적인 프로그램 전도 대회로 만들어서 1등, 2등 상품을 주고 차세대에 아이패드 같은 걸 막 주고 이 무분별한 세상의 앵크리노 방식을 교회에 다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게 뭐 여전도회에서 또 구역에서 뭐 어떤 대회 같은 걸 막 열어가지고 척사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경영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 생깁니다. 1등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게 되고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존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2000년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아사다마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죠. 이때 신문 기자였던 유민경 그 기자가 일본은 한국도 그렇고 참 이상해요. 앵크리노를 항상 만들어요. 그리고 대립을 시켜놔요. 그리고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시킨 다음에 전 국민에 응원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일전 축구에서 졌다. 감독은 경질입니다. 다른 경기는 다 관용을 베풀어도 한일전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지 않은 거죠. 일본 선교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아사다마오가 기량이 엄청 많이 성장해가지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김연아가 약할 것이다라고 막 하고 부추기고 막 취재 경쟁이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를 그 전에 했는데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심리적으로. 그 어린 20세도 안 된 소녀가. 이민경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죠. 김연아 선수 지금 어떤 심경입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지금 받았는데 그랬더니 저는 그 1년에 스케이팅 타면서 7,000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딛고 저는 일어나죠. 저는 한 번도 스케이트 타면서 누구를 적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스케이트 타는 게 좋아서 즐겨요. 제가 즐기는 걸 한번 보시죠. 이게 소녀가 말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는 누구를 가상의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덜하고 선율과 리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화자찬하는 세상적인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면 그 자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만 자랑을 합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논이에요. 캐논. 영어도 캐논이죠. 여러분 캐논이 쉬운 말로 스탠다드죠. 표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과 기준 외에는 자기는 지나친 자랑과 떠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대적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는 참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다 거짓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장 1절서부터 33절에 다 자세히 열거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앵크리노로 깔아뭉개고 자기를 높이려 할 때 그들이 비판한 비판의 내용이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선생은 귀족적인 직업이죠.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담례로 사례로 엄청난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이 수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것도 천막 만드는 사람. 천한 일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과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게 가난하게 보인 다음에 돈을 착복한 뒤에 예루살렘 구제연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음해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또 추천서와 스펙 이력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다 나의 친구다. 그들이 나를 보증한다. 이 추천서를 봐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혹했던 거예요. 바울은 뭐냐? 스펙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천거해서 참 사도고 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는 진짜 히브리인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외모와 형식 이런 것들을 막 어필해서 고린도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비판한 내용을 다시 재주장하면서 너희들이 자랑한다면 나 또한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고린도 교회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했고 도적을 만나서 죽을 뻔했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된 증거다. 또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다다랐는가?
그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가르친 복음을 통해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일만 스승처럼 섬기지 않았다. 때로는 아버지의 훈계처럼 무섭게 다루고 때로는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듯이 정성껏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왔다. 고로 내가 참된 사도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 캐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량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고린도를 지역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밝히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한 번도 우연하게 교회를 세운 적은 없어요. 성령님이 세우라고 그럴 때 그곳에서 세우고, 북쪽으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북쪽의 길이 막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의 길이 막히고, 동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혀서 할 수 없이 머무르면서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다가 세운 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러라. 그리고 할 수 없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다음 행선지를 고민했던 게 로마 교회였죠.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대적자들의 이야기와 정반대예요. 바울이 그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에 수저만 얹겨놓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음해하는데, 천만에 나는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려고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고,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가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의 로드맵임을 밝히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분량으로 정해주신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오해받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번민들을 자신의 참 사도의 표지로 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건 아무리 몰라줘도 나는 오직 나를 부르신 이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21년도 이 새 학기가 이제 밝았어요. 공동체 기강 예배도 했죠.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1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본질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참 표준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가려지죠, 옥석이. 순 예배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늘 빼먹기 좋아했던 그 뒤로 미뤄놨던 그 순 예배와 순 모임이 우리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금석이고 중요한 가치였는가를 새삼 알게 된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두기가 풀리면 대면으로 모이고, 거리두기가 안 풀리면 더 막 전염병이 창궐하면 비대면으로 모이고, 비대면으로 모이는 사람은 대면으로 모이자고 하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대면으로 모이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죠. 한참 비대면이 막 극성할 때 교회에서 막 문자 공지는 엄청 오고 링크 오고 그러는데 보내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내준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누르세요 권사님. 떨려요 목사님.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이거 누르다가 잘못되면 제 스마트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터치 그냥 누르세요. 못하겠다고. 링크를 했는데도 못한대.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 뱅킹은 잘하고 어떻게 그 G마켓 e쇼핑은 그렇게 잘하는지 아직도 해석은 안 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비대면으로 모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퐁당에 가서 또 온라인 새롭게 만든 표준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은혜를 공급받으셔야지 이 어려운 재난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죠. 올해는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
이 순모임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한 해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낙오돼 있고 지쳐 있는 영혼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공동체별로 다 접속해서 하니까 훨씬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지금 두세 번 하면서 피드백이 있는데 아직도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순모임은 거의 98%가 다 들어와야 돼요.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서 순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자랑, 인간적인 자랑은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순모임 가운데 진실되고 또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마음껏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